예, 우리 이강의 그 주요 텍스트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본문이긴 하지만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거기까지는 안 읽으셔도 돼요.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율법의 무능성의 한계다. 방금 전에 저희들이 1강에서는 율법의 인식론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우리 죄악성의 수건을, 우리 마음의 강팍한 마음에 덮여져 있는 이 죄악성의 수건을 벗겨내고 우리에게 인식에 새로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율법에는 없다 하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죄의 세력을 극복할 수 없는 율법의 무능성의 한계, 인식론적인 한계가 첫 번째 강의였다면 두 번째 강의는 율법의 무능성의 한계. 이 무능성의 한계를 누가 극복하시느냐?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극복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율법의 무능성의 한계를 이 8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뭐하다고 했어요? 연약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주어가 육신이 약하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약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연약하여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약하다는 말이에요.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장현 목사님. 육신입니다. 네? 육신. 육신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누구죠? 저입니다. 새빛교회 장현 목사님. 예. 저한테 찍혔어요. 여기 우리 한국말에 말이죠. 주어가 되려면 조사가 뭐가 붙어야 돼요? 은는 이가가 붙어야 돼요. 은는 이가. 여기 육신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건 주어가 될 수 있어 없어요? 뭐뭐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건 전치사구예요. 그건 절대 주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은는 이가가 붙어있는 주어가 뭐예요? 연약하다는 말의 주어. 무엇이 약하다? 율법. 율법이 여기 조사가 이가 붙은 게 주어예요. 예. 그렇군요. 우리 새빛교회가 아니라 헌빛교회인 것 같아요. 내가 회개합니다. 이 성경을 잘 공부하시려면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나요? 예? 뭐뭐로 말미암아 이거는 절대 주어가 못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란 말이 있는데 이 할 수 없는 이란 말이 두나톤이란 말이에요. 두나톤. 여러분 헬라어의 말이죠. 이 부정어가 붙으려면 아가 붙어요. 두나톤 하면 할 수 있는,
able 그런 뜻이죠. 할 수 있는. 근데 do not 하면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율법이 연약하고 무능합니까? 무엇 때문에? 수건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수건. 아니죠. 여기 그거는 이제 고린도후서의 얘기고 여기 3절 내에서 본다면 율법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죄. 죄가 아니고 여기 3절이 전반절이 있잖아. 율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미암아가 디아 전치사인데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연약하고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있었던 그 상황적인 조건은 뭐냐 하면 육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근데 육신이 뭡니까? 육신이 뭐길래 그렇게 율법이 연약한 상태에 있나요? 그것은 3절 후반절에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8장 3절 후반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육신에 있는 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육신의 죄. 죄는 뭐고 육신은 뭘까요? 우리 장현 목사님. 저한테 찍혔다고 했는데. 대답 안 할래요. 안 하실래요? 그러면 이주영 목사님. 네. 여기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신은 뭐고 죄는 뭘까요? 바울은 이런 단어들을 쓸 때 생각 없이 막 씁니까? 다 뜻을 구분하면서 쓰실까요? 구분하면서 쓰시죠. 근데 여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신에 있는 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기 육이라는 말은 말이죠.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 아니에요. 피와 살과 피부치로 되어 있는 물리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예요. 이 육신적인 존재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1차적으로 육신적인 존재, 피지컬, 어떤 외적인 신체적인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이 육신적인 존재의 특징은 외적인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과 만나면서 다양한 육신의 욕망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배고플 수 있죠.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배고픕니다. 근데 내가 배고플 때 아주 구수한 빵집 앞을 지나갑니다. 구수한 냄새가 나는 빵집을 지나가면 우리는 뭐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먹고 싶은 욕망.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구수한 빵을 굽는 그런 베이커리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육신적인 존재는 배고프기 때문에 뭘 먹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죠. 욕망을. 그리고 또 우리가 환경을 보면 다양하게 뭐 명예도 얻고 싶고 제가 예전에 말이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텔레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 TV에 나오는 여성 탤런트들이 다 예쁘잖아요. 그죠? 이 목사들도 이 예쁜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TV에서? 보여요? 보입니다. 그래서 이 TV 탤런트 중에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탤런트 A씨가 예쁘냐, B씨가 예쁘냐?
뭐 이름은 댈 수 없지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 집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를 부끄러움이 쳐다보더니 그 목사라는 사람이 왜 그딴 거 신경 써? 그러더라고. 목사도 그 예쁜 게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뭐 예쁜 사람을 보면 뭐 이렇게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교회도 예쁜 그 성도가 들어오면 안 보는 척하면서도 여러 번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도 남자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존재는 말이죠. 다양한 외적인 환경과 만나면서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욕망들이 다 뭐에 물들어 있어요? 죄에 물들어 있어요. 죄에 물들어 있어요. 죄에 물들어 있어요. 죄가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죄가 지배. 그래서 돈 벌고 싶고 먹고 싶고 그다음에 뭐 예쁜 여자 사귀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일 강한 게 이 명예욕 아니에요. 권세욕. 그래서 뭐 노회장도 나가고 뭐 총회장도 나가고 사회 어떤 사람은 자기 직함만 수십 개가 넘더라고요. 다 이 명예욕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디 가면 뭐 또 나는 어느 교수다 뭐 그러면서 다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런 다양한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외적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들이, 육적인 욕망들이 다 죄에 기울어져 있고 죄가 지배하는 영역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욕망에 철저하게 따라서 사는 것은 백발백중 뭘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죄를 지을 가능성. 자기 육적인 욕망에 충실하며 살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백발백중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로서 다양한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육적인 욕망들이 다 죄에 경도돼 있고 물들어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존재인데, 우리 인간 속에 육신적인 존재에 꿈틀거리고 왕노릇하고 지배하는 이 육신적인 존재, 육의 욕망을 뭐가 극복하기에 너무 턱없이 연약하고 무능하대? 율법. 율법은 우리 육신 속에 들러붙어서 왕노릇하는 이 죄의 욕망을, 죄의 세력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도 연약하고 할 수 없다. 무능하다 이거예요. 무능하다. 그런데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했는데, 이 그것이 뭘까요? 3절 내에서 그것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김한철 목사님, 켜져 있는데 얼굴은 안 보이시네. 어디 딴 데 가셨나 봐. 자, 그러면 김문경 목사님이신가요? 좀 켜놓으시고 한번 제가 묻는 답변을 좀 한번 해보세요.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했는데, 이 그것이 3절 내 뭘 지칭하는 말일까요? 그것이 무엇이 그것입니까? 3절 내에서 찾아보세요. 3절에서 그것이 그러니까 3절의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율법은 육신 속에 들러붙어 있는 죄의 세력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했는데, 네. 문제는 율법이 과거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율법이 과거에 못했던 것이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실 수 있게 된 그것. 네, 오용락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용락이라는 게 아니, 그럼 그거는 이제 그 본문과 관계없이 본인의 직감으로 얘기하시는 거고요. 3절 내에 있는 문구를 통해서 얘기해 보시라는 네. 거죠. 하여튼 육신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내주신 성령의 힘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힘. 그게 아니라 3절 내에 문구로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3절 내에 무슨 문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죄. 죄인데 한마디로 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과거 육신 때문에 연약하고 할 수 없었던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 3절 후반절에 있는 육신의 죄를 정하는 일을 못했다는 얘기죠. 정하는 일. 네, 네.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는 일을 과거의 율법은 전혀 연약하고 무능해서 할 수 없었는데 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육신의 죄를 정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죄를 정한다는 것은 이 정한다는 말이 우리 김문경 목사님 네. 정한다는 말이 깨끗하게 할 정자인가요? 네. 확정한다고 할 때 정자인가요? 정죄한다고 할 때 정자인가요? 아니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깨끗이 한다. 그러니까 네. 육신 속에 있는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을 과거 율법이 못했다. 네. 그런 뜻이라고 했죠? 네. 네, 틀렸습니다. 우리 총신대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되게 우리 김문경 목사님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깨끗하게 할 정자로.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이 이게 오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하다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될까요? 저는 문맥을 봐야죠. 원문을 봐야 되겠죠. 네. 헬라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타크리네이 동사입니다. 네. 카타크리노 동사인데 카타크리노 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정죄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율법이 죄를 죄로 정죄하는 일을 율법이 못했나요? 했나요?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카타크리노의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뜻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집행에서 없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파멸에 처하다, 없애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파멸에 처하다. 네. 그러니까 육신 속에 왕노릇하고 있는 육신 속에 들러붙어 있는 이 죄의 세력을 네. 과거의 율법은 처리해서 없애는 일을 못해요. 율법이 못했다는 얘기죠. 네. 왜 못했을까요? 율법이 과거에. 바울이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육신 속에 늘 죄가 지배를 하고 있대요. 그것을 로마서 7장 14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뭐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뭐 아래 팔렸다? 죄 아래 그러니까 죄 아래 팔렸다고 하는 팔렸다는 뜻이 뭘까요? 소위 고대에는 노예들을 시장에서 많이 팔았는데요. 노예 시장이 이제 소위 슬래브 마켓이 노예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들고 가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 그 상인에게 돈을 쥐어주고 그 노예를 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노예는 누구에게 팔린 게 되죠? 그는 뭐, 상인들에게.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팔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노예는 누구한테 종로로 돼야 돼요? 그 돈 주고 사간 사람한테 돈 주고 사간 사람이 주인이죠. 네. 그 사람의 모든 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노예 주인이 갖게 되죠. 네. 죽이고 살리고 하는 모든 권한은 주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아래 팔렸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육신에 속한 우리 인간의 진짜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집의 군주. 죄야. 죄. 죄. 죄가 맞는 군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폭군이야, 폭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 밑에서 종노릇하면서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육신적인 존재는 다 죄 아래 팔린 존재예요. 이런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율법에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과거의 율법이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 속에 들러붙어 있는 죄의 세력이 너무나 폭군적인 세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 율법은 외적인 문자 언약에 불과한 율법은 이 육신 속에 군림하는 이 죄의 지배 세력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했는데 바로 율법이 과거에 못했던 것을 지금 누구는 하신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들러붙어 있는 죄를 파멸해체해서 없애버리는 일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죄를 파멸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주해를 할 때 나의 생각을 가지고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본문의 글자의 의미가 뭔지를 쫓아가셔야 돼요. 네.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요. 여기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70인경에서는 속죄 제물로 이런 뜻이에요. 페리하마르티아스라는 것은 70인경에 무슨 뜻이라고요? 속죄 제물로라고 하는 기술적인 용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뭘로 보내셨다? 속죄 제물. 속죄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야. 속죄 제물로. 아멘. 그것은 뭐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 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는 있으시대요, 없으시대요? 없으셔요. 오늘 본문에는 죄가 있대요, 없대요? 있는 모양으로. 모양. 아니, 여기 보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참 아슬아슬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는데 오늘 모습만, 표현을 겉모습만. 보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죄 그러니까 있는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김성구 목사님,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가 있으시대요, 없으시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습만 그렇다는 거죠. 죄 있는 그렇죠. 모양. 그러니까 죄 죄 있는 있는이라는 것처럼 말을 보이는. 죄 있는이라고 하는 말을 죄가 실제로 있다는 말로 번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네.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얘기인데 네. 여기 보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말이 호모요마라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likeness라는 뜻이죠. likeness. 한마디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다 보니까 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뜻을 담보하기 위해서 모양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죄가 실제로는 없으시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인간의 실질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육신 속에 뭐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죄가요. 예. 죄가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죄의 육신 속에 들러붙어 있는 왕노릇하는 이 죄의 세력을 과거의 율법은 외적인 문자 언약에 불과해서 한마디로 꿈쩍도 못했어요. 극복을 못했는데 이걸 누가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육신을 입은 이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는데 문제는 이 육신을 입은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뭘까요? 육신 속에 들러붙어 있는 죄를 파멸에 처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육의 질서 속에 직접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육신 속에 들러붙는 죄 문제를 못을 박아버린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쉽게 말하면 십자가 사건은 육신 속에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을 단번에 처리해서 없애버린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지닌 사건일까요? 우리 인간은 다 육신적인 존재인데 그 육신적인 존재는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육은 다 죄가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 속에 들러붙어 있는 죄의 세력을 단번에 처리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의 질서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육의 질서 속에 들러붙어 있는 죄의 세력을 자기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처리해서 없애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아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4절에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4절은 소위 시나 목적절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과거에 못하던 것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시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시게 됐느냐?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서 정말 육신을 입은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육신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는 일을 함으로써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용과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게 목적절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할 목적으로 3절에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는 육신 속에 들러붙어 있는 죄를 집행해서 없애버리는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4절은 3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는 이게 주동사인데요. 카타크리노 동사가 주동사인데 이 주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4절의 목적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4절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위해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육신 속에 있는 죄 문제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뭘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었나요? 율법 아래 살 때는 없어요. 거부할 능력이 없었어요. 육체의 욕망을 거부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 없다? 없었어요. 없었어요. 너무나 강력한 주인이다 보니까 육신 속에 군림 안의 죄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율법도 꼼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못하던 것을 이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시게 됐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New way of life.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드디어 뭐가 이루어지게 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멘.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이 요구라고 하는 말이 디카이오마라는 뜻인데요. 디카이오마. 원래 디카이라고 하는 게 의롭다는 말에서 나온 수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공부하려면 헬라어를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디카이가 원래 디카이오오 하면 의롭다 하다라는 동사고요. 디카이오스 하면 의로운이라는 형사가 되고 디카이오순에 하면 의라는 명사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디카이오마라는 명사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옳은 행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그 계시록 한번 잠깐 볼까요?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 돼 있어요?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디카이오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디카이오마라는 말을 옳은 행실, righteous conduct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는 이 디카이오마,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디카이오마인데요. 여기서는 의로운 요구, righteous requirement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8장 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뭘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 하라고 요구한 게 뭐예요? 요구하신 게. 자기의 의로운 백성답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라. 살라라고 하는 게 요구죠. 그러면 정말 율법을 통해서 내 백성답게 의로운 내 백성답게 살라라고 하는 핵심 내용이 뭘까요? 위로는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의로운 요구는 뭘까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죠. 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자기 가족은 나를 닮은 사랑의 존재로 살아야 돼. 사랑의 가족으로 살라. 아멘. 신의 가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가족끼리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마땅히 사랑의 존재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네. 하나님의 존재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아요? 사랑이 있나 없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멘. 율법이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 내 백성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신의 가족이라면 나를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로 살라, 이렇게 율법이 참 의로운 요구를 했는데 자기 백성에게 이 율법의 요구를 과거의 율법 자체는 이룰 수 있었어, 없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사랑이 없었어요. 가식적. 율법의 근본 정신은 참 좋은 거예요. 율법의 의로운 요구는 율법의 근본 정신인데 율법은 너무나 돌판의 세계적인 그러니까 외적인 그냥 문자에 불과하다 보니까 외적인 문자에 불과하다 보니까 인간은 너무나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반역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강팍한 마음. 그러니까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기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웃을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너무나 탐욕적인 자기중심적인 폐쇄적인 이기적인 존재.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자기만 생각.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기 탐욕적인 자기 사랑에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도 그냥 쫓아버렸어. 나만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도 쫓아버렸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왜 오늘날 이혼들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다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의 이익과 탐욕을 끝없이 확대하려다 보니까 자기 부인도 희생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걸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끝없이 확대하려다 보니까.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죄성은 아주 닫혀진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에 있어요. 자기 중심성. 네. 그러면 이 닫혀진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게 하고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게 만들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고 이웃에 대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이 근본적인 변화는 율법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외적인 문자 조항이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해.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뭐가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지는 성령만이 할 수 있는데 새언약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십자가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 보내진 성령.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 십자가와 성령. 이 두 가지 요소가 빠지면 새언약 시대가 아니죠. 바울복음은 새언약의 복음인데 바울복음을 이끌고 가는 두 개 축은 십자가와 성령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목회할 때도 우리 목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석에 있어야 돼요. 네. 십자가가 빠진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네. 십자가의 복음이 빠진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오직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역사해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새언약 시대가 도래되어서 우리 인간의 육신 속에 들러붙어 있는 죄성을 단번에 십자가로 처리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심으로 매일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율법의 의로운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요구를 드디어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뭘까요? 우리 안에 육신 속에 왕노릇하는 이 죄의 죄성을, 죄의 지배 권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율법이 아니다. 너희 유대 기독교인들, 불신 유대인들 자꾸 율법을 떠들고 율법만 붙들고자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기어들어가면 육신 속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을 극복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유대교는 율법 종교인데 유대교로 기어들어가면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유대교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유대교는 율법 종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유대교에서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돌아와라?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라. 죄의 세력을, 육신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뭐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십자가의 그 속에 능력이 역사, 네. 그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그리스도는, 복음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서 율법은 그런 것을, 죄성을 극복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일단 들어오면 율법을 폐기 처분할까요? 율법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성취하는 쪽으로 할까요? 긍정적으로 성취하는 쪽으로. 율법을 긍정적으로 성취해. 바울은 언제 그러면 율법에 대해 부정적이고 언제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일까요? 언제 부정적이고 언제 긍정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긍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는 부정적일까요? 율법만 지키는 그 바리새인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은 치워버리고 안 믿고 불신 유대인들처럼 네. 그냥 율법만 붙들 때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야 율법에 한번 기어 들어가 봐. 율법 종교인 유대교로 한번 들어가 봐. 죄가 해결되냐? 안 된다. 오히려 너희들의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다 율법 아래에서 살아왔던 역사인데 그 율법 아래 살아왔던 이스라엘 역사가 죄를 극복한 역사냐, 죄의 지배 아래 갇혀진 역사냐? 죄 지배 아래 갇혀진 죄의 역사예요. 지배 아래 갇혀 있던 역사야. 불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무엇도 성취할 수 있다? 율법. 율법도 성취할 수 있다. 바울의 신학이, 언약 신학이 바로 이래요. 패턴이. 그리고 세 번째 한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베소서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이제 세 번째 율법의 한계. 에베소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서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내인이에요, 외인이에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이방, 에베소 이방 기독교인들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에베소 이방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는 우리가 누굴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우리라고 통칭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여기 둘이 누굴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 적대의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원수되게 만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되게 만드는 중간에 막힌 담이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율법, 바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뭐를? 율법. 율법을 폐하셨으니,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중간에 막힌 적대의 담을, 율법이라는 적대의 담을 폐하심으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시고? 소멸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세 번째 한계를 율법의 민족주의적인 한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율법의 율법의 민족주의적인 한계. 민족주의적인 한계. 저는 세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율법의 첫 번째 한계는 뭐라고요? 율법의 인식론적인 한계. 네. 두 번째 한계는 뭐라고요? 율법의 무능성의 한계. 세 번째 한계는 뭐라고요? 민족주의적인 한계. 민족주의적인 한계. 그러니까 첫 번째 한계를 좀 더 길게 설명하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 강팍한 마음에 덮여져 있는 죄악성의 수건을 벗겨내고 우리에게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없는 이 한계를 우리는 무슨 한계라고요? 이 죄악성의 수건을 벗겨낼 수 없는 인식. 그게 인식론적인 한계고, 두 네. 번째 한계는 육신 속에 들러붙어 있는 이 죄악성을 극복할 수 없는 율법의 무슨 한계예요? 무능성. 무능성의 한계. 세 번째 한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되게 만드는 중간에 담벼락이 딱 쳐져 있는데, 율법이. 원수되게 만드는 담벼락이 있는데, 이 담벼락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원수되게 만드는, 분리시키는 담벼락이 민족, 뭐가 그 역할을 한다고요? 민족주의요. 율법이 그렇잖아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대요. 네. 율법이 그런 민족주의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울타리,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적대의 담벼락 역할을 하는 율법의 한계를 누가 허무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무슨 사건으로? 십자가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율법의 세 가지 한계를 다 십자가로 극복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덮고 있는 죄악성의 수건을 벗겨내고 우리에게 인식의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이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 우리 육신 속에 들러붙어 있는 이 죄악성의 이 죄의 지배 세력을 해체하고 폐하여 없애버리는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이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적대의 울타리 담 역할하는 민족주의적인 이 한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율법이 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적대의 담 역할을 할까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누구 중심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유대인 중심,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무슨 종교 중심주의? 유대교, 유대교 중심주의. 또 누구 중심주의?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 중심주의로 갈 수밖에 네.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방인들은 누굴까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언약 바깥에 있는 외인들이에요.
외인. 언약 밖에 있는 언약 외인. 밖에 있는 언약 외인. 바깥에 있는 외인들이에요.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요. 예. 죄인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있어요, 없어요?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언약 바깥에 있는 죄인들은. 소망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놈들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 복 받는 자들이고, 예.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의인이고, 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언약 백성이고, 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만이 언약의 온갖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구분을 중간에 뭐가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이요. 율법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냐? 그러면 언약 백성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죠. 율법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이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이방인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약의 온갖 축복을 다 누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모든 언약의 축복에서 배제된 죄인들이다. 지옥 자식들이다. 이런 구분을 중간에 막힌 담을 쫙 갈라놓는 것이 율법이 그렇게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이방 선교를 그렇게 집요하게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밖에 하는 사람.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방 선교를 그렇게 집요하게 반대하는 것은 다 뭐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래. 뭐에 대한 열심 때문에 이방 선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율법. 이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래.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왜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바울의 이방 선교를 거부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율법의 전망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원래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부정한 백성들이에요? 정한 백성. 부정한 백성. 여러분, 그 어느 정도로 이런 그 정결법도 율법의 한 일부분인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 정결법에 따라서 음식도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부정한 음식들은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거의 다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추어탕, 미꾸라지 고기, 미꾸라지. 이 없는 거, 뱀고기, 네. 돼지고기, 다 부정한 거. 또 우상에게 바쳐진 거, 새고기, 독수리고기, 다 부정한 거예요. 토끼고기, 네.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나 이런 민수기를 보면 짐승 가운데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그 음식들을 전부 다 구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유대인들은 사람도 정결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들 구분해. 정결한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언약 백성인, 토라의 백성인 유대인만 정결한 하나님 백성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 베드로가 요바에서 그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담겨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성실한 유대인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으라.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환상을 경험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뭘 상징합니까? 우리요. 다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들. 네, 이방인들. 네. 예. 근데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으라고 한 그 환상이 끝난 다음에 고넬료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고넬료가 그 이탈리아 그 백부장, 요즘 말하면 이제 그 소위 대대장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베드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고넬료 집에. 갔죠. 왜 갔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그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으라고 하는 말을 끝나자마자 이 고넬료의 이방인들이 왔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가라는 얘기가 보다 하고서 계시를 따라 가게 된 거죠. 근데 네.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폭포수와 같이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성령. 성령이 와 하고 임한 거예요. 근데 아주 재미난 거는 사도행전 여러분 10장 44절 한번 볼까요? 그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제가 한번 읽겠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막 내려오신 거죠. 강림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 유대 기독교인들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여기 이방인들에게 도라는 말이 붙인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전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놀랬다고 돼 있잖아요. 논란이. 여러분, 은혜는 지가 끼쳐놓고 설교를 통해서 지가 은혜를 끼쳐놓고 왜 지가 놀래요? 여러분,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이 자기 말씀 전할 때 은혜를 받는 거고 어머나 놀라워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이? 있어요. 있어. 네, 있어요. 네. 김문겸 목사님은 있으신가 보네. 근데 여기 베드로가 놀란 거는 왜 놀랐을까요?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더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의 기존 관념을 했다는 거죠. 초월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럴까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야. 근데 이방인들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또 부정한 성령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거룩한 성령이 임할 수 있다 없다? 임할 수 있다. 일반 상식으로는 임할 수 없다. 아니, 없는 유대인들의 보통의 생각으로는 거룩한 성령은 부정한 이 더러운 이방인들에게는 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 그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에요. 아멘.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뭘 준 거예요? 그때서요. 세례를 줬겠지. 세례를 준 겁니다. 세례를. 네. 근데 사도행전을 2장을 보면 이 성령 받는 패턴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이 일종의 성령을 받는 정규적인 패턴인데요. 오순절날에 그 수많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막 폭포수같이 임했거든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고
예수. 아이,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뭘 부어줄 것이다? 성령. 부어줄 성령을 것이다.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회개하고 회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세례를 받는 세례 받으면 뭘 주신다? 성령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 주신다고 했는데 고넬료 사건에는 이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성령 받는 패턴이 먼저 뭘 들을 때 네.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안 성령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먼저 임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나중에 뭐 한 거예요? 세례 줬죠. 세례를 주고. 나중에 베풀었어요. 왜 이 순서가 이렇게 뒤집어졌을까? 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사도행전의 이 성령론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오순절교파와 장로교가 좀 다릅니다. 다음 기회에 사도행전을 다룰 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란 이유가 뭘까요? 자기 기존 관념으로 보면 유대교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부정한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정결한 하나님 백성에게만 임하는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먼저 이 임한 거.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아멘. 사마리아에도 부어지고 에베소에 있는 이 고넬료 사람에게도 부어지고 에베소의 이방 기독교인들은 막 부어지고 단지 뭐하는 조건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단지 이 예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하고 뭐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걸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를 뭐 할 때? 네, 영접할 때. 믿을 때. 네.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성령 받음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 네. 그러니까 고넬료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방인들에게 막 성령이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뭘 차려놓습니까?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음식을 차려놓겠죠. 음식을 차려놓는 걸 감사하니까 먹고 가시라고. 네네. 원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정한 이방인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죠. 부정한 이방인들이 차려놓은 걸 먹으면 그 먹는 베드로도 뭐 할까요? 부정해져. 그쪽에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부정한 놈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유대인들이 먹으면 유대인이 뭐가 된다? 부정하게 된다. 부정해지겠죠. 그 부정해지면 성전 제사, 성전 예배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지도 않아요. 바로 이 사건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난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전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안디옥 사건이 뭐죠? 안디옥 사건. 안디옥은 원래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워진 이방교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방교회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이 이방교회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식사를 왜 했을까요? 베드로가 원래
이 이방 교회에 와서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이방 기독교인들하고 식사하면 돼야 안 돼? 안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원래 안 돼요. 근데 네. 식사를 한 이유가 뭘까요? 과거 고넬료 사건 때 배운 게 있어요. 음식법, 할례, 뭐 정결법 이런 거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성령을 쏟아부어 주신다. 성령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뜻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이 이방 기독교인도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뭐 베드로가 이방 기독교인들하고 식사한다는 이 소문이 흘러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소문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보수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발칵 뒤집힌 거죠. 왜 발칵 뒤집혔을까요? 아, 베드로 형님이 유대교로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도 안 한 그 이방인들하고 부정한 이방인들하고 막 식사를 어울려서 식사한대. 그러니까 뭐 그냥 발칵 뒤집혀서 한번 가서 조사해봐. 그러니까 야고보의 사람들이 조사차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안디옥의 이방 기독교인들하고 식사하고 있었어요. 식사. 근데 누가 옆에 와서 귓속말로 예루살렘 쪽에서 야고보의 사람들이 보수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화딱지 나서 베드로 형님을 조사한다고 지금 이 동구 바깥에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두려움이 느껴져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뒷문으로 도망간 사건이죠. 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방인들하고 식사한 게 일종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의 뭘 느낀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압력을 느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압력이 왜 느껴질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를 믿긴 믿어도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들어와야 된다. 할례 받고 유대교로 들어오지 않고 달랑 예수만 믿어서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풀 멤버십으로 인정 못한다. 여전히 부정한 놈들이다. 예수를 믿어도 부정한 놈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어울려서 식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들어와서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할게. 막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근데 이런 걸 무시하고 베드로가 식사를 하니까 이 보수적인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발칵 뒤집혀서 안디옥교까지 가서 종교적인 압력을 행한 거죠. 압력을 행한 그 의미를 제가 풀어 설명하면 베드로 형님, 당신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신의 그 도가 넘는 행동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가 전도가 안 돼요. 왜? 불신 유대인들이 지금 다 삐져가지고 전도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함부로 이 할례도 안 받고 유대교로 들어오지도 않은 그런 이방인들 예수만 믿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앉아서 같이 식사합니까? 당신 그런 행동 계속하면 우리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압박이죠. 그래서 도망간 건데요. 바로 이 안디옥 사건을 통해서 느낀 것이 뭘까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어도 대개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율법에 굉장히 열심들이 많아가지고 기존의 유대교의 전통적인 정결법, 음식법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성실한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걸 인정하는 거죠. 단지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이게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식사도 기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내에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들어와서 음식법, 정결법 이런 거 다 지키지 않으면 이방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아예 교제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따돌리고 배퇴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분리적인 담벼락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뭐에 대한 열심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한 다 열심.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 교회로 가면서 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열심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방 선교를 그렇게 집요하게 반대하고 박해하는 것이 다 율법 때문에 온다면 율법의 열심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없고 서로 원수되게 만드는 중간에 분리시키는 담벼락 역할을 율법이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의 이 분리적인 담벼락 역할을 하는 율법의 민족주의적인 이 한계를 허물어버린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림으로써 여러분 저기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케 하시고 쉽게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one new humanity 하나의 새 인류로 통일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화목시킨 사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저 몽골 사람이나 저 아마존에 있는 아마존 인디언들이나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의 새로운 브라더 앤 시스터로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화목시킨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십자가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하나의 새 인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어. 오히려 분열시켰죠. 인류를 분열시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열시키고 부정한 사람과 깨끗한 사람을 분열시키고 식사할 사람과 식사 못할 사람을 분열시키고 전부 다 분열시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 분열된 세상에 온 인류를 하나의 새 인류로 화목시켜서 화평케 하신 그래서 한 사람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18절 19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동일한 권속이다. 하나님의 동일한 가족이다. 이걸 만들어낸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 사건. 십자가 사건이다 이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우리 한국 사회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사이에 돈이 있는 자와 돈이 없는 자 사이에 호남과 영남 사이에 맨날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사이에 지그재그로 깔려있는 엄청난 이 담벼락들이 많아요. 네. 그걸 다 교회 무너뜨려요. 안에도 그런 담벼락이 많아요. 제가 서울에 거의 이름을 얘기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동교회라고 해서 한 100년이 넘는 교회. 문화재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성동교회를 아예 문화재로 인정을 했더라고요. 교회 역사가 한 120년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있는 어떤 집사님들을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동대문에서. 의료업을 하는 사장님들을 목요일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했는데 그 승동교회 두 집사님이 식사를 사준다고 저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승동교회를 간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뭐 예수님 안에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그러고 뭐 박수도 쳐주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유리 천장이 있더라는 거야, 유리벽이. 왜냐하면 120년 된 교회니까 몇 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내. 5대 정도까지 나오고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그 같은 교회에서 4대에 걸쳐서 믿다 보니까 그 4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는 이 터줏대감 자식들이 그 교회 장로 안수 집사를 다 하는 거야. 이게 자기들은 들어간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겉으로 환영하는 것 같은데 그 교회 안에 인너서클에 얼마나 요지부동하게 생기는 보이지 않는 담벼락이 있는지 그 안에 그 내부 그룹에 저희들 끼워주질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엊그제 들어온 새신자도 주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가난한 할머니도 높아도 부자들과 무릎을 맞대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영남과 호남이 없는 교회. 우리 교회 총신의 신학대학원에 제가 가보니까요. 원우회장, 학생회장을 뽑을 때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기는 호남 애들은 호남 쪽으로 쫙, 누가 얘기 안 해도 쫙 몰려요. 여기는 호남을 찍어. 영남은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그 영남 쪽으로 몰리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천국에 가도 호남 섹션이 따로 있고 영남 섹션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우리 교단 내에도 지방색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런 그 모든 담벼락이 차별의 벽들이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3장 28절입니다. 26절, 2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주인이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You are one brother and sister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다. 바로 이것을 만들어낸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이 십자가 복음의 사건이 오늘날 교회에 보이지 않는 담벼락들을 허무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의 형제자매로 화목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시간이 이제 12시가 돼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3가지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한계는 무슨 한계라고요? 죄악성의 수건을 벗겨낼 수 없는 율법의 무슨 한계? 인식론적인 한계. 두 번째는 육신 속에 군림하는 죄의 세력을, 죄의 지배 세력을 극복할 수 없는 율법의 무슨 한계? 무능성의 한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켜서 서로 원수되게 만드는 율법의 무슨 한계? 민족적 한계. 민족주의적인 한계. 이 한계를 다 허물어버리고 우리에게 인식의 새로움을 주는 수건을 벗겨내는 능력도 누구에게서 온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를 통해 역사하는 성령만이 이걸 할 수 있고, 또
우리 육신 속에 들러붙는 죄의 세력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와 성령의 힘으로. 예, 그래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변화된 백성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바로 십자가와 그를 통해서 역사는 성령이 성령. 하시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분리의 담벼락을 허무는 사건도, 그래서 모두를 한 새 인류로 화목시키는 사건도 예수님의 예수. 십자가와 그를 통해서 역사는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율법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예수 안에 들어오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무엇도 성취할 수 있다. 율법의 율법도 완성시킬 수 있다. 율법의 근본적 힘이 뭐죠? 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아멘. 율법이 긍정적인 자리를 맺는 것은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이 율법도 가능하다. 긍정적인 자리를 찾을 수 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언약 신학의 근본 틀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 네. 예, 우리 다 같이